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불러내시면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할 때에는 하란이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끌어내시는 곳을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지는 않지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족을 이끌고서, 가족이라고 해야 사실은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이 안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의 삶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의 믿음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실제를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가나안에 이제 다시 머물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너의 방패가 되고 또 너에게 있어서 나는 큰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흔들리는 그 믿음, 그 초보적인 믿음을 우리가 평가하고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초보적인 믿음, 또 흔들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깊은 세계 속으로, 더 온전한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더 온전한 이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가 되고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름이 이제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지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멘 하기보다는 굉장히 사실은 불평하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 공손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묻기보다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내 삶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큰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는 자식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 큰 상급이 되고 또 내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불평 어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공손하지 못하다, 아니면은 불경스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찾아오셔서 오늘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네게 있어서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제게 자식을 주시도 아니하고 무슨 또 다른 또 상급을 주시겠다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뒷부분에 불평이 담겨져 있는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다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다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오전 중에도 9시 예배 중에도 잠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은,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예의를 갖춘 공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떤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만 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무슨 또 당신이 내게 있어서 방패가 되고 내게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 삶이 어땠냐면은 가정을 이루긴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에 갈대아 우루, 우리가 지난주 말씀해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그로 하여금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 받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에게 이제 꿈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아직까지는 이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구나. 그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이제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사실은 꾸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여정들을 밟아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대하는 그 기대,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때는 여러분 정말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평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몸이 지금 어떠한데 내 아내도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무슨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이 마음의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내 몸이 이런데 내 아내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이 몸이 아닌데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약속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날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소연하는 여러분, 이런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요.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밤이었을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이제 밤 하늘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발달을 했고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밤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에서는 밤 하늘을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불빛에 의해 가지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런 많은 별들을 우리가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이 의정부 시내를 벗어나서
시골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바닷가라든지 산중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은 한밤중이 되면은 그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밤하늘에 그 뭇별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저 뭇별들을 내가 셀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기억으로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들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몇천 개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여러분 별들이 이 밤하늘에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망하면서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이 내게 내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지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여러분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못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해 보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한다고 하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해드린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을 해보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이 사실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된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들으면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게 한 명의 자식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슨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여러분 말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이에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겪어요. 그게 여러분 헛된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차없이 여러분 이렇게 흔들려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여러분 약속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때에 한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딱 내려주시면서 나는 절대적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을 딱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아브람과 같이 부름에 대해서 예,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초보적인 믿음으로부터 해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때로는 여러분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또 목사로서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참된 길인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것인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제가 또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바꿔주셔서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모든 시련과 여러분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믿어요. 이게 순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다시 출발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릴 수도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그래 너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믿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문장으로 제가 여러분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과 그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눴는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 너는 네가 정직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내 앞에서 솔직하구나, 올바르게 사는구나, 너는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예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을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하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순간순간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